예,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죠. 올듯올듯하면서 여름의 그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4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 자, 우리의 입을 어떻게 잘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부분입니까? 말을 길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고, 또 비유로서 또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 입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설명들을 기억을 하고, 또 이 이제 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끊어서 두 문장으로 끊어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두 문장을 끊어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요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혀를 올바로 사용해야 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기 오늘 이제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독이 가득한 이 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형상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죠? 우리 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단물과 쓴물이 나오게 된다. 자, 찬송은 뭐가 되겠어요? 단물이 되겠고 저주는 뭐가 되겠어요? 쓴물이 되겠죠. 이렇게 길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바로 아래죠. 자, 본문 이해. 자, 본문은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과 행함,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행함은 말하는 것에 대한 행동, 그것을 말하죠. 특별히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체 중에 작은 혀, 매우 작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신체 중에서 한 1% 될까? 뭐 크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 될까 말까? 뭐 그렇죠. 근데 그 혀가 영향력의 이제 그 비유로서 이렇게 말의 재갈.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알게 됐어요.
말이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을 이제 물려서 그 말에 순종하고 말 탄자가 조종을 하면은 다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재갈을 물려서 한다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또 배의 키, 배가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데 쓰는 그 조그만 그 키가 큰 배 전체를 움직이는 거. 이것도 우리가 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보았는데 불은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제일 처음에 불 6절에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불의 세계, 네, 6절에 언급을 하죠. 6절 이제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말 절제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실수가 많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작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혀, 얼마나 그 혀가 영향을 작지만은 이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3절이고요. 그리고 또 배의 키 4절, 배의 키 4절, 그리고 이제 불 이제 6절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 나오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불 이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혀의 올바른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2번 듣고 1번 말할 수 있는 그만큼 좀 신중하고 좀 절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생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1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은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 말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지혜의 말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 말을 듣고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고 말을 함으로써 실수하는 것을 저지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야고보는 혀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6절에 보면은 혀는 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혀는 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이 가득한 것이고 또 불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네. 이 불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온몸을 더럽힌다.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더럽히는 역할. 온몸을, 그죠? 온몸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을 불사른다. 예,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불사른다. 그래서 혀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이러죠.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말과 행동이죠. 그 행동 중에서도 이제 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수레바퀴 전체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렇게 불을 태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또 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은 악이다. 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을 비방,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또 하나의 속담을 이야기하냐면은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천리를 간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 가는 게 안 퍼질 것 같지만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퍼져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혀를 불이라고 표현했고 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번 혀를 자 그렇다면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3장 9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다. 찬송의 도구로 사용. 찬송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이 혀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불, 독, 불독 꽉 깨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깨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불과 독이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묵상 이야기. 자, 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의 작은 기적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상관이 말했습니다. 자, 혼자서 이거 한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상관이 선장 이 배에 키를 쥐고서 나아가는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이 임무를 띈 이 하나의 배 전쟁 중이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올 것이요. 비밀 부호.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비밀 부호로서 무전을 치면 답이 오게 된다.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갑자기 저기 함선이 나타나자 선장은 재빨리 지시를 받은 비밀번호 무전을 쳤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저걸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특별한 답이 없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선장은 이 답신의 용기를 얻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만 듣고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저걸 보고 있다.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아주 단순한 말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이 항해하는 그 길로서 이제 쭉 갔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자, 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막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답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또 우리는 또 이 혀로 또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감사. 네, 찬송과 기도와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세요. 나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많이 하는지, 그쵸? 원망과 시비와 비난과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는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시비가 많이 이제 갈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시비와 비난과 부정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시켜야 된다. 자, 전환시켜야 되는 타이밍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의 말이 감사와 찬양의 말로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비난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감사와 찬양 아시겠죠? 자, 하루에 3번 구성원들을 칭찬.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말들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과를 내고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칭찬과 명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받기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결국에는 뭐 금메달이 또 잘했다는 칭찬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을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